영적 전쟁 시리즈 제6강 영적 전쟁의 싸움터 마음 두 번째 감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루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동일하면 안 돼요. 한 달 전에 나와 한 달 후에 내가 동일하면 안 되고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내가 동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는 옛사람이고 오늘의 나는 새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습성, 세상의 습성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벌써 새 피조물이죠. 근데 새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새 사람인 거예요. 새 피조물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새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의롭고 진리에 따르고 거룩하게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심령의 변화에 따라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그 마음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말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 이것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 강령,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감정과 말에 대한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말에 대한 거죠. 빨간 것은 이제 거짓 버려야 될 것, 그 다음에 파란 것은 취해야 될 것, 요걸로 이렇게 제가 분별을 해놨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감정에 대한 문제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죠? 탐심 때문에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탐욕을 품고 또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감정,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둑질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왜 구제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이 여기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수고를 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대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되는 말을 하라.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옛사람,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은혜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새 사람. 이렇다는 거죠. 말에 대한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한 걸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악한 의지와 함께 버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말하고 또 연관이 되죠. 그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어쩐다고 그래요? 근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여서 생기는 모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이 모습들은 성령님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감정을 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지, 정, 의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 정, 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의지적 결단,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마귀 역시 우리의 인격, 다시 해서 마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공격해서 지성적으로 잘못된 지식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불어넣고 감정적으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두려움, 의심, 불안 등을 계속해서 야기시키고 그렇게 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식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결단을 하게 하고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정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이 마음을 공격당하는 것, 이거는 성숙한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는 문제투성이에요.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들을 교정해주고 지적해주고 또 책망하는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쏟아부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거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됐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에베소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나은 성도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마저도 공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우습게 공격하면서 넘나들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지정의 중에 지라고 하는 부분,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다뤘고 오늘은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감정은 반드시 잘못된 태도로 이어져요. 감정이 잘못되면 여러분 알잖아요. 태도가 벌써 일그러져요. 그리고 잘못된 언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또 잘못된 행동들이 잦아지면 잘못된 습관이 생성이 되고 또 잘못된 감정 때문에 삐뚤어진 신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조합되어서 잘못된 운명으로 사람을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만큼 사람들이 자주 공격하는 분야가 없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섭섭마귀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버리면 별게 다 걸리는 거예요. 한번 감정이 틀어지면 지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그 사람이 했어도 감정이 틀어져 있으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예를 잘 아시잖아요.
히틀러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뭐 이렇지만 사실은 히틀러는 개인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혐오한 이유, 이게 그 인종을 그 우성하게 입각해서 우등한 독일인이 열등한 유대인 학살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을 학살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그 이면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다분하게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머니께서 유방암에 걸렸는데 유방암 그 어머니를 유대인 의사가 성폭행하고 또 심지어는 유방암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죽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짝사랑했던 유대인 여성이 돈 많은 유대인 사업가에게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가 이 히틀러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참혹한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이제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일지 아닐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히틀러가 얼마나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작동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예들은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찾아보기 쉽다는 겁니다. 그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감정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이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이제 살인을 했는데 아벨을 살인한 이유가 감정을 지키지 못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의 살해 동기는 시기심과 분노였어요. 가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는데 자기와 자기 제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가인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아벨이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가인은 그 삶의 태도 자체가 올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삶의 태도를 보는 분이시지 제물의 귀함을 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정당한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이거를 보고 분하여서 안색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 첫 번째는 아벨이 제물과 함께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시기심이 났고 두 번째는 자기 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분노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잘못된 감정을 가졌다. 그리고 가인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가인은 잘못된 감정을 타고 들어오는 죄를 다스렸어야 됐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그 들어오는 감정,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정을 그대로 품고 그 감정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로 발산될 때까지 이거를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덮친 거죠. 그래서 가인은 왜 이런 잘못된 감정을 가지게 되는가? 그리고 왜 이런 감정의 노예가 돼서 결론적으로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는가? 이것을 좀 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기 소리를 좀 묵음으로 해주세요. 내가 시작하기 전에 전체를 묵음으로 해야 되는데 묵음으로 하지 못했어요. 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죄는 마귀에 대한 대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인격화시켰잖아요. 죄가 마치 인격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죄는 죄를 틈타고 들어오는 마귀를 대유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이제 사람이죠. 여기는 집이 나오지 않지만 문이 나왔으니까 문은 어디에 달리냐면 집에 달리는 거잖아요. 제 2강인가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마귀는 사람을 집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내어주면 마귀가 들어와서 집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살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들어오는 통로면 뭐겠어요? 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에 엎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우리 감정이,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가 이 부정적인 마음이 한번 일순간 생겼다가 없어지지 않으면 확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사람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죠. 죄는 너를 원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마귀의 모습이에요. 사자가 우는 사자의 모습, 마귀가 우는 사자의 모습처럼 그 삼킬 것을 이렇게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귀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대적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감정을 장악해서 살인하게 만든 것, 이것은 마귀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 행위가 악했어요. 그리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 좀 사라져 버리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제 마귀가 악한 일을 하는 자, 다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맨 처음 첫 살인, 이것을 마귀가 주동을 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인을 충동질해서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 것은 가인인데, 요 살인을 하게 만든 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감정을 지키지 못해 실패한 성경적 인물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릴게요. 두 번째 예는 이제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라.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괴롭히던 적장이었어요. 블레셋의 장수였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그 누구도 싸우려고 들지 않는 골리앗에게 달라들어서 골리앗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서도 전투에서 다윗이 계속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고 혼박 반한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자기 딸을 아내로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제 다윗에게 미가를 시집을 보내서 사위를 삼죠. 보니까 하는 짓마다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뻐해요. 문제가 생겨요. 전쟁이 끝나고 딱 돌아오는데 이 아주머니들이 막 노래를 하는 겁니다. 춤추며 노래를 하면서 뛰는데 뭐라고 환영을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아주머니들은 되게 솔직하거든요. 잘하면 이뻐하고 그렇게 잘못하면은 막 흉까고 막 이런 게 이제 속성이잖아요. 감정을 잘 이렇게 숨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훨씬 사울보다 좀 능력이 있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이 팩트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넓게 품으면 되는데 그 말에 이제 심기가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 대한 시기심 이게 들어가게 되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들어가니까 분노가 일게 되고 분노가 일게 되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째려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에게 악신이 임해서 사울이 결국 다윗을 죽여버려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아줌마들이 그냥 부른 노래잖아요. 여성들이 그냥 부르는 노래인데 그깟 노래에 뭐 이렇게 불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보기에도 다윗이 탁월한 거예요. 자기는 왕이고 다윗은 부하인데 부하인 다윗이 더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 열등감 때문에 안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그런데 그 열등감을 자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쾌한 감정이 생겨버리죠. 그리고 심히 노하게 돼요. 시기심이 들어가니까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렸다. 시기하게 되는 거죠. 왜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고 이게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건데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사울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내정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내쫓겠다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위에 대한 욕심 자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니까.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사울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붕괴하여서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거죠. 한 번 시기심이 들어오고 한 번 분노의 감정이 들어오고 한 번 불쾌한 감정이 들으면 괜찮은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거죠.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지속적으로 시기심을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악령이 임한다. 그래서 사울에게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튿날 10절에 그 이튿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튿날이란 말은 뭐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분노한 이튿날. 그러니까 사울을 보고 분노한 마음을 해가 지도록 버리지 않고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분노한 마음을 혈기를 하루 동안 다스리지 않으면 악신이 들어와버린다는 거죠. 악령이 들어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정신을 잃고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고 막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왔거든요. 이 시기심 때문에.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쫓겨나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컨트롤 불가한 상태가 된 겁니다. 완전히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감정을 틈타고 마귀는 들어오는데 그 감정을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한테 장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품은 거죠. 그리고 창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죠. 살인 미수를 한 거죠.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이제 똑같이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악령이 임한 결과는 뭐냐면 살인 미수였어요. 충동을 자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충동을 자제할 수 없으면 그 마음은 이미 어떤 상태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상태다. 혈기는
악령에게 그 감정이 장악된 결과입니다. 내가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악령한테 완전히 장악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노의 감정이 그렇게 뭐 분노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목이 그렇게까지 막 화낼 제목이 아니야. 근데 그냥 눈이 빽 돌면 그냥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서 그 순간에 쫙 끊어내지 않으면 마귀는 환영하는 줄 알고 마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장악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것, 다시 얘기해서 일시적인 감정, 지금 현재 분을 낸 거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을 내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인 감정, 다시 얘기해서 분노, 슬픔, 미움, 외로움, 우울감, 시기심, 질투 이런 생각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죄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해가 지도록 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은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반드시 바로바로 떨쳐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의 문이 되니까. 특별히 이 분노의 감정, 이 감정은 하루를 넘기면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오늘 뭐 모든 감정적인 문제들을 다루기는 힘들고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제 감정을 다루지 못한 얘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분노만 다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감정들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들어버리면 이게 쓴뿌리가 돼요.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올가매는 감정의 트랩이에요. 감정의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아픈 경험이 딱 생기면 그 아픈 감정 속에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잖아요. 상한 심령이 되잖아요. 그 상한 심령이 곧바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사람한테 트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의 트랩이 생겨버리면 사람은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하게 돼요. 그 안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는 마음의 필터를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딱 입은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가 제거가 되지 않고 쓴뿌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을 그렇게 몰고 가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버려요. 다른 사람의 좋은 의도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자기한테 이렇게 딱 잘해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뜯어먹으려고 지금 트랩을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을 한번 당했던 겁니다. 또 쓴뿌리는 마음의 필터를 망가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기면 그걸 걸러내야 되잖아요. 걸러내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자기를 욕하고 다닌다. 그러면 이제 필터가 있어서 이걸 걸러내야 된단 말이죠. 감정이 상하지 않게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데에는 뭐 저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감정을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필터가 망가져 버린다. 필터가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쁜 감정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생겨버려요. 더 이제 커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만 이쁘고 다른 날은 안 이뻤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또 오늘 너무 옷이 이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옷만 이쁘고 내 얼굴은 안 이쁘다는 얘기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머 남자친구가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남자한테 딸린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의 필터가 망가지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는 왜곡된 지성을 만들어내요. 지성을 마비시키고 또 왜곡된 사고를 야기시켜요. 생각을 전부 다 삐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쓴뿌리는 사람을 평생도록 괴롭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쓴뿌리가 생긴 사람은 이게 쓴뿌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그림 보시면 막 수많은 이렇게
감정의 골들이 있잖아요. 이 골들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정의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롭게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처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제거를 해야 돼요. 감정이 쓴뿌리로 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감정에 쓴뿌리가 있다면 더 자라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귀가 감정을 붙드는 세 가지 지지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겸손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지 못하는 이유, 이건 뭐냐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에게 교만을 심어줍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는 인간에게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불신, 그러니까 염려는 왜 생기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를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는 반드시 두려움으로 이어지거든요. 염려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반드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고 마귀가 공격하는 주요 무기라는 겁니다. 사울도 봐보면 다윗이 전혀 왕이 될 생각이 없는데 왕을 찬탈할 생각이 없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염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똑똑해, 내가 잘났어.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거,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교만과 염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세상을 핸들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뭐라고 속삭이냐면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네 마음에 행복한 것을 해. 하나님도 네가 행복한 것을 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즐거운 것을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한다.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이 트랩은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걸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풀을 먹이시고 또 야생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먹이시고 살리세요. 그들이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공급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모든 피조물보다 더 귀하게 생긴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염려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염려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붙들고 염려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회적 거리를 두되 어떤 거리를 좁혀야겠어요?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혀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거리두기를 하되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와의 거리를 두되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감정들, 세상이 주는 모든 감정들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한테는 가까워지거든요. 요게 이렇게 세상이고 이게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병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 시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과 거리두기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 시간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고 염려는 두려움을 낳고 이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거나 그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라는 방법이 있어요. 시편 62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지 못하니까 그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거든요. 감정을 토하고 마음을 토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감정으로부터 건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는 멀고 감정과 가까워버린 거예요. 거리두기에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에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아예 버려버리라는 거죠. 던져버리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이것을 제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시시때때로 늘 이기면서 살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완전해지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근데 예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분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분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놓쳐버려요. 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너 그래 완전하게 분투 못했기 때문에 너는 버려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분노를 하고 혈기를 부려서 그 혈기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또는 상처를 주거나 했어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는 거예요. 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음욕을 품어서 범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미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졌으니까 또 돌아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심으로 자백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분투는 어때요? 계속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계속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마귀의 밥이 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되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한테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가진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마귀의 편에서는 어때요?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무찔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인 감정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이 비어있는 심령은 항상 뭔가가 차게 돼 있어요. 이게 공간이 그냥 비어있는 채로 우리 마음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우지 않으면 늘 부정적인 감정을 마귀가 집어넣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추라. 항상 기뻐하라. 기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여시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령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답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방향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혼을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몸을 하나로 보고 그래서 우리 몸이 영혼과 몸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설이라고 그러죠. 이분설을 주장해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악령은 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악령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속에는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분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3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 혼, 육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 몸은 육신이 되는 거죠. 육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이제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따로 영적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스피릿과 소울을 나눠요. 소울이 혼이고 스피릿이 이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을 뉴마, 이제 혼을 사이키, 정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이 마음이기 때문에 지정의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영에 있고 혼이 따로 이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귀신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와서 장악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은 보좌가 있는데 그 마음의 보좌 위에 누구든지 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혼을 그러니까 영혼과 분리된 마음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장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 안에도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성경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고 또 결함이 있어요. 삼부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고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지나치게 이렇게 막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설을 믿어요. 영혼과 몸 이것이 이분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영혼이 하나고 몸이 또 하나고 이렇게 돼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은 따로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영혼이 하나인데 기능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악령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포제스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결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귀신이 드러날 때가 많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모든 사람이 믿었어요. 피아노 반주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였어요. 남자 형제였는데, 근데 어떤 집회에서 이 형제가 갑자기 피아노 반주를 하다 말고 막 구토를 하는 거예요. 녹색 토물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데 녹색 토물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그 악령이 쫓겨나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하겠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아예 받지 않았던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혼의 영역에 악한 영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더 합리적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악한 영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 감정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